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함께 발맞춰 생각을 교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만나는 모든 일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조명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니라. 예.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늘 밥을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산기슭에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에 두려워 떨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진행되는 동안 다소의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눈부신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어져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함께 있던 사람들은 천둥이 치는 소리로만 여겼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음성이 사람 한꺼번에 모두 다 바꾸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계기는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것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신비롭게 혹은 또 자연적인 영역과 구분해서 영적인 걸 사모하고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이 역사가 한 번만 나타나면 뭔가 내가 삶이 바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성경적인 그런 접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면 그 자체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건 아니죠. 그런 계기를 맞으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을 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느냐. 예, 그것이 그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사울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서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사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지금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 거듭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의 동료들이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어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를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내 삶은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듣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메시지이며 당신이 그 메시지를 안으로 받아들이냐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고 강해지고 축복받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 메시지 내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고 강해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인생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에 맞춰 산다면은 우리 인생은 가장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저 말씀은 말이 되지 않아 라고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우리 속사람은 결국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얼마 전에도 DHTT를 했는데요. 3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옛날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36시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름대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일으키고 깨달았던 걸 갖다가 이제 얼만큼 삶에다가 적용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의 그 36시간의 그 말씀으로 주신 교육에 대한 결과는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고 강해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매일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그것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합니다. 즉, 당신은 강해지고 고무되며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됩니다. 성공과 호의와 은혜가 삶 가운데 증가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당신은 살아납니다. 말씀 먹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 전해줘야 될 것은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적절하게 우리가 선포해 주는 것이겠고요. 우리 삶도 전진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사람과 또 예배마다 참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강해지고 그리고 살아나고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에 있다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은 점차적으로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긴 성경 그 장인데요. 130절 보겠습니다. 119편 130절입니다. 예.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예.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준다. 예.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의 한계 때문에 많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눈의 시력이 변하지 않았어도 어두운 그 데서 정말 굉장히 밝은 빛이 비친다면은 전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명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빛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 그랬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내가 당장 변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력이 변한 건 더 좋아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바로 그 우매한 자가 이해하고 그 통찰력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잠언서 4장 20절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2절 우리가 잘 많이 아는 성경들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예.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에다가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세우고 그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그 말에다가 계속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만큼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예, 그냥 보는 것만 끝이고 또 아는 것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 그걸 잘 간직하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가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또 말씀이 실제로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울과 같이 밖에서 들리는 음성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실제적으로 레마가 되는 계시를 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말씀들이 듣게 되면은 그런 말씀들로 말미암아 사람의 삶은 전진하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삶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효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제 생명이므로 저는 성령의 정확한 인도 가운데 걷습니다. 말씀이 제 길을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으로 인해 오늘 그리고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 많은 진보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지속해서 듣고 그걸 마음 안에 잘 간직한다면, 심령 안에 잘 간직한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바른 통찰력과 바른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은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주님께서 내게 이런 식으로 정말 기적적인 경험을 한다면 내 삶도 달라질 것인데 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세일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인용하는 말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실제를 읽다가 듣다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바로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효과는 우리 삶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사는 아름다운 전진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진보를 보이기를 기대하십니다.